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기회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기회이고 위기가 되는 것은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아니면 기회로 다가와 계시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온다면 반드시 그 인생의 위기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산 소망으로 다가온다면 그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첫 번째, 인생은 고난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의 사람 안에서도 그 똑같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또 어려움의 연속이고 또 세상에 많은 풍파의 연속인데, 그 속에서도 누구나 다 맞이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 일어나는 고난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고난을 당하더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섞여 있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 그 이유는 뭐냐? 고난 당할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 당할 배 안 타면 어떡합니까? 인생이 고난의 배예요.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람을 거스리는 거예요. 물결을 거스리는 존재예요.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도 그냥 이렇게 순탄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도 자꾸 인생을 거슬러 가려고 그래요. 침노하려고 그래요.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인생은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뭔가 도전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이 정상이에요. 정상. 너희처럼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생은 항상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데, 인생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동화를 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거기에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그 고난을 극복할 때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생에는 고난의 물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3장 20절 25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이 땅의 인생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의인인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고 또 고난 속에 또 빛을 주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 전혀 무서움이 없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너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렇다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워해요. 때로는 무서워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도,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욥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만 바라는 섭리가 있었어요. 의인도 평강이 없고 불안함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의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치 않을 때 이 화면을 열고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야죠. 내게 그러할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당연히 찾아 나와야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의인들에도 고난이 있느냐? 왜 의인들에도 불안함이 있느냐? 왜 믿음의 의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평강이 없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유기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의 제자들이. 누가요? 믿음의 의인들이. 왜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실제인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새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찾을 때,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유령으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그저 환난과 고난으로 바라버리면 더 큰 위기가 찾아와 버립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과 우리의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경륜을 거기서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보면 유기가 아니라 도리어 전화위복되는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있는 자로 보고 부르셨다는 걸,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 구할 수 없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아브라함은 미래의 자기 인생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유령이라 하여 놀라 소리를 지른 모습들이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고난을 해석한다는 거죠.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고난을 해석해요. 여러분 오미크론이 아주 최고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떨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세상의 관념으로 세상의 고난을 해석하면 놀라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우성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탓하기 바빠요. 너 때문이나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기 바빠요. 여러분,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기회가 유기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말했듯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에 인생을 바쳤는데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현실적인 고난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존 버넌이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스러운 길,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나 깊은 성찰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책이 완성되고 나서 그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그 유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돼요. 그러나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의 눈이나 육체의 정욕으로 지금 문제 속에 빠져서 휘말려서 아우성치면서 유령이라 소리를 지르는 이런 모습 속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 제자들도 어쩔 수 없어요. 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눈은 예수님이 더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두려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깊으신 계획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이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놀라운 상황을 펼쳐놨는데 우리에게 더 큰 뜻과 더 큰 믿음의 계획에 문을 열어놨는데 우리는 그것이 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망치는 길을 간다는 거죠. 속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로잡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회가 된 사람 베드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해서 두려워 떨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유기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길을 떠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의 눈은 기회를 잡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도 황폐해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귀를 열고 믿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기회를 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위기를 만난 사람들, 환난을 만난 사람들, 황망함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늘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시라고. 왜냐? 지금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면 놀라운, 오히려 위기가, 환난이, 황망함이, 오히려 산길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 깨어납니다. 내가 세상으로 부패한 나의 마음이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고 예배드릴 때 놀라운 선물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믿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살 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길을 가졌어요. 주님께 집중했어요. 남들은 유령이라 두려워 떨 때 베드로는 주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오히려 베드로는 이 위기를 기회로, 기적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의 반열에 물 위를 걷는 주님의 곁으로 기적의 사람의 기회를 열어버린 거예요. 말씀 붙잡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리니까 주님과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베드로가 주님께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주님께 기도의 기회를 잡은 베드로, 오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됐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황망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인들도 고난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욥처럼, 모든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환난의 자리가 놀라운 문제 해결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황망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인생, 영광의 나의 살 길과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업을 놓고 기도했는데 도무지 안 됐는데 오히려 위기가 기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자 회장님, 그분은 열심히 직장을 다녔대요. 그런데 억울하게 직장에서 잘리게 됐어요.
통사정을 해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는 왜?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감동이 왔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가? 남 밑에서 일만 하다가 내가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일을 시작해 볼까? 내일을 시작해 볼까? 그 어설픈 기술이 땜질하는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장 지하 조그마한 데서 땜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오늘 놀라운 혁신상, 당시의 대통령상 받는 그런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이 인생을 전환시키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모든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정말 부끄러움과 황망함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요,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문을 여는 놀라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는 지금까지 진짜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진짜 네 인생을 살려고 결단하지 않았어. 그런데 오히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황망함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이제 진실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 내게 귀를 기울여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는 응답의 역사, 평생의 삶에서 한번 체험할까 말까 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을 거슬려서 무리를 걷는 체험이지만 이 체험이 내용만 바꾸면 우리에게 큰 부자의 체험이 될 수도 있고 권세의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체험이 될 수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열방을 거스리는 기회의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체험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체험이 될 수 있어요. 이삭처럼 거부의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구하여서 주님께 응답받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 기적이라는 믿음의 기회를 잡은 베드로, 바로 기적의 사람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막연히 생각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의 꿈이 온전해져요. 여러분의 비전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해져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 다 말씀해 놓고 마지막에 꼭 경고를 해 주셔요. 오늘 베드로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아,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 오늘 주님만 딱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기적의 사람도, 축복의 사람도, 많은 열매를 아무리 맺은 사람도, 역전의 용사 31전 전승을 거둔 여호수아도 만일에 바람을 보고 이 세상의 고난만을 보고 환난만을 보면 누구든지 무서워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의심하는 믿음은 바람이 불 때 일어납니다. 환난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여러분 그것 쳐다보면 의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무너져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살아나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베드로가 믿음을 그 순간 잃어버렸어요. 무서움에 빠졌어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면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위치에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고 믿음을 버린 상황에 놓였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등불이 다 꺼졌어도 하나님 끄지 않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상해버렸어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않으신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즉시 주님을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인은 바람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 세상의 바다에 빠질 수 충분히 있어요. 믿음의 의인들도 다 빠져요. 믿음이 있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빠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인에는 언제나 기도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에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유기를 만나든 기회를 만나든 믿음의 의인의 결론은 뭐냐? 은혜자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의인은 주님의 은혜로 영광에 참여할 것을 이미 결정 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의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쳐다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의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은혜자임을 항상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위기가 찾아오든 기회가 찾아오든 그러면 항상 결국 기회가 될 것이고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두려움도 괜찮습니다. 잠시 위기라 여겨져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언제나 여러분은 믿음의 의인인 은혜자로 수많은 은혜의 기회, 선물의 기회를 맞이할 것이고 그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오직 세상의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 기회가 산소망이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